오늘은 왜 성령님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지, 달려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일들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그러한 갈림길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결정을 내릴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중점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내 마음과 충돌하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싫은 것 꾹꾹 참고 가되 나에게 큰 이득이 있을 때에나 가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지 않는다면 손실이 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결정의 요인은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는 결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두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나에겐 큰 이득될 것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고 나라는 존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전 지난번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고 위로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부르심이란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해야 갈등 없이 주저없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결정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령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오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인생길을 달려갔는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배우고 따르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가 성령에 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묶였다, 고정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운동화가 헐렁해지지 않게 끈을 꽉 조여서 매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꽉 묶인 신발은 어디로 뛰고 어떻게 뛰든지 쉽사리 벗겨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께 꽉 묶여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성령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꽉 묶여 있다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말이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라 같은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충동이나 내 욕망이나 내 탐욕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나를 묶어버리고 성령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주어진 규범과 규례, 규칙 등에 의해서만 그 안에서만 뛰어노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이러한 방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종은 충동적인 자유이지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없을지라도 지속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피해를 주지 않나요? 도박하는 것이 피해를 주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경험하다시피 사회생활과 술은 구분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취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자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거부하는 자세를,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요청할 뿐입니다. 인사불성이 되면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혹은 나는 주사가 얌전해서 취하면 자거나 취하면 조용히 집에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손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오해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이죠. 가족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도박입니다. 어떻게 도박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온 가족이 피폐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아왔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삶은 장기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고 반드시 손해를 끼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란 성령 안에 나를 스스로 묶는 것입니다. 내가 매이는 거예요. 성령에 묶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됩니다. 아기 때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잡니다. 싸고 싶으면 싸죠. 제 아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저녁에 목욕시킬 때는 욕탕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탕에 나와서 물기를 닦고 몸에 로션을 바르려고 하면 그때 갑작스럽게 소변을 봅니다. 요놈이 하면서 제가 아이를 쳐다보면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혼내지도 못하겠고 아직 어리다 보니 혼내도 알아듣지 못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이 바로 아기들, 어린아이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를 두고 그것에 매진하는 어른들의 자유는 어떠할까요? 제 장인어른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셨고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댁에 가면 대통령 훈장이 거실 한가운데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연습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긴다. 저희 장인어른은 어려서부터 배드민턴에 셔틀콕과 그 라켓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린 사람입니다. 편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으셨겠지만 편하지 않았고 놀지 않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게으르고 싶었지만 게으르지 않았던 분인 거예요. 내 욕구를 포기하는 그러한 자유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차원 높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께 묶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내 욕망과 내 충동과 내 게으름에 거절하는 자유, 그러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본문 시점에서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나 되는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일이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께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나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마지막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갈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더 잘 살겠다고 노력하고 일하고 있지 않나요? 좋은 직장에 가겠다고 공부하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했으면 쉬어야 한다고 여름, 겨울이면 휴가를 떠납니다. 전부 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또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짧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고 터닝포인트, 변화의 순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라고 의문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친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전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한 각오를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앞세우길 결단하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고 깊은 바다 무인도에서 지냈으며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증언에 위험당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면 환난이 온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언합니다. 2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기의 손목을 바울이 허리띠를 묶고는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누가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인가요? 왜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서로 해석이 다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기다린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결단하느냐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을 붙잡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가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까지만 들었습니다. 성령은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해석이 달라지나요? 왜 결단이 달라지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여 랍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가지는 하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부활해야 한다고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의 시선과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스스로도 모르게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고난이 기다려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달려가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도와주셔서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나의 계획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자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기 위해 순종하시나요?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지만 그 길을 내가 기꺼이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손해를 보기로 결단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묻고 성령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 없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아갈 길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편한 길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 손길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묻고 성령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그렇게 음성에 갈등 없이 주저없이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